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는 방법과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젊은이 대단하죠. 젊었을 적에는 어떻게 하면 어떤 젊은 아내를 잘 얻을까요? 성공할까요? 아니면 다른 목표, 사업 성공을 할까요? 그럴 만한데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열망했던 건 영생이었어요. 요한복음 주제가 영생입니다. 복음의 가장 위대한 단어가 영생, 쪼예,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하나님의 본성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전이되는 걸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게 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영생, 생명, 주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신 이유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우리에게 생명, 이 쪼에를 얻게 하려고 오시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겁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유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오신 거예요.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이 오신 이유는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영을 낳고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요한복음 20장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에 기록한 이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그 왕들이 한 게 뭐예요? 그 피라미드를 쌓아서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한 거예요. 진시황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불로초를 찾고 죽은 후에도 자기를 지켜주기 원해가지고 그 중국 시안에 그 병마경이라고 하죠. 그 많은 군인들 또 말들, 수레들 다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지켜주기를 원했어요. 진시황의 마지막 한 일이 그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이야 뭐 젊어서 돈 벌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뭐 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몸이 약해지면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다.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게 되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했던 건 영원한 생명, 성경 기록한 목적도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의 목적도 성령이 오신 이유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영원한 생명 얻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나의 의롭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그분이 나의 삶에서 나의 주가 되셔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함께 읽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내가 주를 시인하고, 그 주로 시인하는 건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걸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영적으로는 주로 시인했고 삶 속에서는 주가 내 삶의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통치자로 주로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삶의 변화가 그대로 따르죠.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됐습니다. 내가 삭개오 세리장으로서 남의 것 토색한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실행을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따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가 되셨다면 주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 주가 되셔가지고 그분을 쫓아서 그분의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제 변화가 따라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사람과 교제하고 있다면 그 교제를 끊으셔야죠. 잘못된 교제를 끊고 잘못된 오락을 끊고 여러분들의 잘못된 재정을 바르게 사용하셔야 되고 결혼생활, 가정생활, 말에 대하여 몸의 통제에 대해서 취미에 대해서 모든 것 주님이 이제 간섭하시는 것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도 가지치기 하시고 주의 성수하시고 재정 잘못된 거 바르게 사용하시고 가정이 잘못됐다면 가정을 예수님을 모시고 바르게 사셔야 합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삶에서 나약함과 연약함, 의지와 인간에게 인도받는 상태를 제거하고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상승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이 주가 되심을 통해서 부정적이었다면 긍정적으로, 원망했다면 감사함으로, 낙심했다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 삶의 목표를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인 영원한 생명 받았다면 그 생명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이 다스리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섬김받고자 했다면 섬기는 삶으로, 받고자 했다면 주는 삶으로. 자,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예수님의 나의 삶의 주가 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름이 생명책, 그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건 최고의 명예고 최대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살생부라고 하죠. 권세자들이 야,
얘는 죽이자. 그래가지고 살리는 쪽에 이름을 기록하고 얘는 죽이자. 그래가지고 이제 죽이는 쪽에 이름을 기록합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권세자들이 아주 나쁜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고 구원 백성의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구원받은 백성의 이름에 기록된 거예요. 그것은 최고의 영예고 축복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을 영접했던 자들 동역자가 되는데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빌립보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로마가 아닌 빌립보에 살아도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 중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우리가 비록 빌립보에 살아도 우리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다. 그거를 자랑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고, 우리가 비록 빌립보에 있어도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으로 충성하는 것이고, 로마 시민으로 그 시민의 혜택을 빌립보에서 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하늘나라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 시민으로 충성하고 하늘나라 시민의 축복, 혜택, 보호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로마 시민 죽였다가는 로마 나라의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미국 시민 죽였다가는 미국의 그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죽였다면 대한민국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최고의 명예요, 영광은 로마 시민권입니다. 그보다 더한 시민권은 하늘의 시민권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그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셔야 되고, 또 하나님께 우리는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의 시민권으로서 영광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에 입양되는데 이것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가 되면 아버지 재산을 받아야 되고 아버지 사회적인 위치까지도 물려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너 그냥 양자로 하자, 그게 아니고 법정에 가서 호적에 완전히 그 이름이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그냥 쓱싹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식 법정에서 사탄도 있고 우리 주님도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 정식으로 법적으로 확인되는 것, 그것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입양하면 그냥 슬쩍 300만 원 주고 입양해가지고 자녀로 하는 거 그다 불법이잖아요. 정식으로 법정에 가서 이 아이를 입양합니다. 그 부모는 이 자녀에 대해서 다시는 타치 안 해요. 그 자녀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의 재산을 물려받고 나의 사회적 지위를 물려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데 그냥 쓱싹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법정에서 얘는, 이 아이는, 누구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됩니다.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후사를 물려받는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양자형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법정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후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축복을 누릴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고아원 안에서 자라가지고 아비도 없는 자식처럼 그렇게 살지를 말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나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인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시인했기 때문에, 저 시인했다는 것은 저것도 법정 용어입니다. 딱 법정에 서서 공산당에 와가지고 너 예수 믿냐? 예수 믿습니다. 그게 시인이죠. 법정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사람 앞에서 그 법정에 쓴 것처럼 그렇게 시인하면 우리 주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가, 이근상이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도 이 사람이, 나도 근상이가 나를 믿는 자로서 내가 이의 구주가 됨을 시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시인해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부인하면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나 그를 모릅니다 하고 거절해버리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함께 있습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들이, 모든 천사들 앞에서 근상이는 나를 시인했기 때문에 모든 천사들, 근상이는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나의 가지다. 그러면 천사들이 어떻게 돼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나님 만든 게 천사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딱 나를 보호하려고 대기하고 있겠죠. 반대로 예수님 부인하면 천사들 앞에서 주님은 모른다 부인했기 때문에 천사들도 우리를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전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시인이든 부인이든 법적 언어입니다. 속육신 아들에 대한 공적 고백이에요. 밖에 계시기 동안에 법정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의 고백과 같습니다. 생사가 달린 재판관 앞에서, 공산당원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를 그를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해 주는 것이고, 내가 부인하면 우리 주님도 부인을 해는 거예요. 지금이야 당당히 고백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콜로세움에서 사자굴에 내보낼 때 주를 모른다 하면 그는 사자굴에 안 들어가지만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합니다. 자, 그런 순간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공산당에 총불이 되고 예수 믿으면 총살인데 모른다고 하면 자유야.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도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시인과 부인해 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도 아닌데 우리 사람들 앞에서 아유 난 내일 교회 갑니다 그 말 못하고 나 예수 믿기 때문에 그 말 못한다면 이게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개적으로 고백할 때, 시인할 때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근상이란 내 백성입니다, 누구는 내 자녀입니다. 자, 부인하면 부인은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자, 그로 인하여서 나는 자녀의 합법적인 권리를 갖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왕의 아들이 태어나면 왕세자의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거 보호하고 먹이고 입히고 의식주가 다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거지 행세를 할 것이 아니고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이고 하나님 하고 울며 불며 그렇게 거지처럼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물며 악한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 자녀되며 권세 가지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최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중보를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셔가지고 좀 살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뭐 하시느냐?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영원히 사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함께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사탄이 완전히 까불어가지고 베드로 이제 3번 부인했으니까 이거 완전히 나락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기도하셨어요. 네가 3번 나를 부인하지만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다시 수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룟 유다를 위해서는 중보 기도를 해주질 않았어요. 가룟 유다야 사탄의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그렇게 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너는 다시 회개한 후에 다시 제자가 되라. 그렇게 주님이 기도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적도 없죠. 선생이요 뭐 그러기나 하고 계산이나 하고 그래서 주님이 가룟 유다를 기도해 줄 수가 없었어요. 가룟 유다는 사망으로 갔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주로 고백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지금 중보 기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잘 되는 이유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해 주시고 중보 기도를 해 주시는 그런 권리가 내게는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돌봐줘야 되고 먹여줘야 입혀줘야 되고 그럴 권리가 자녀에게 그 권리를 받을 그 권리가 자녀에게 있는 거고 부모는 또 자녀를 도와줘야 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러한 권리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주어진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함께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병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권리예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리를 주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자 이제 너희는 내 이름을 사용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방언을 말하고, 새방언은 방언도 되지만 우리 믿음 안에서 하는 고백도 됩니다. 뱀을 집으며 여러분들 속에 가정에 삶에 아주 뱀처럼 역사하는 그것들을 집어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낫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합법적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아끼지 말고 기도할 때도 사용하시고, 귀신 쫓아내는 데도 사용하시고, 자녀 축복하는 데도 사용하시고, 원수마귀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는 데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재벌 부모가 준 카드 마음껏 사용해야지. 그거 아끼면 잘못되잖아요. 뭐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의 안에서 행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영에 하나님의 본성인 영원한 생명을 전해하셔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성령을 낳아서 영원한 생명을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나의 몸을 성전 삼고 내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성전 삼고 계시고, 로마서 8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예수님에게 임하신 그 성령님, 바울 사도에게 임하신 그 성령님, 내게 임하신 그 성령님 다 똑같은 분이에요.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A급이고, 바울 사도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B급이고, 내게 임하신 성령님은 D급이고, 그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성령님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현재 있는 우리 장차 이 병든 몸, 이 죽을 몸도 살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도, 현재 있는 몸도 건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꼭 죽은 다음에 그때만 가서 부활시켜 준다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여러분들의 몸도 건강하게 살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어요? 성령님은 각종 지혜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인도받으며 사셔야 합니다. 바로 그분이 보혜사가 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들 계셔가지고, 보혜사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나를 돕기 위해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에요. 그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슬플 때, 외로울 때 위로하시고, 갈 게 몰라 방황할 때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몸이 아플 때는 아까 치유자가 되어주시고, 그 성령님은 나의 중보자도 되어주시고, 기도하지 못할 때 말하신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시고, 인생에 꼬인 문제, 그 문제를 상담할 길이 없을 때 상담자, 카운셀러가 되어 주셔서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자, 말씀 정리하면 영생 얻는 법은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영접한 것과 더불어 그분이 내 인생의 이제 주가 되셔가지고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접했고 예수님 주가 되시면, 아, 쟤는 구원받았구나, 그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내게 기록을 해 주셔요. 그리고 정식으로 우리를 입양해서 법적 절차를 거쳐 입양 아들로, 이방 딸로 인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공동 상속자가 됐고, 만물의 모든 주님과 함께 같은 후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시인합니다. 근성이는 이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입양된 자로서 자녀가 됐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포하시고,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공개 시인합니다. 그때부터 천사들은 나를 도와줄 책임이 있어요. 섬기는 영으로 그렇게 지음받았으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된 권리로 하나님께 축복받을 권리가 있고, 예수님은 우리 자녀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시고,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막은 아니지만 뜻가운데 사용할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영원한 생명 전이해 주시고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시고, 이어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성전에 오시면 어떡하겠어요? 청소부터 하겠죠? 저 잘못됐네, 수리도 하겠죠? 고치기도 하겠죠? 성령님이 내 몸 안에 딱 들어오시면 내 인생을 수리하시고 고치시고 여러분들의 몸을 고치시고 건강하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축복받은 인생으로서 멋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님 인도 가운데 승리의 삶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